예, 안녕하세요. 예, 왕십리교회의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은 요 화면에는 제요 줌을 제가 공유하면 될까요? 네, 잠시만요. 제가 공유를 예, 오늘 1, 2부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저는 말을 길게 하는 거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럼 많이 듣는 게 중요할까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왜 아직도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가? 왜냐하면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매우 간결하고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근데 이 아주 명료하고 단순한 이 복음이 왜 나에게는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았는가 하면은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듣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나랑 무슨 관련이 있지? 오늘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과연 진리가 있을까? 죽음 이후에 정말로 뭔가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실까? 예수라는 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일까? 이러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라면 한 10분만 들어도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러니까 아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앉아서 듣는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명언 중에 좀 와닿는 말씀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보려는 사람, 보여주면 보는 사람, 그리고 보여줘도 안 보는 사람, 이렇게 세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사람. 그리고 보여주면 보는 사람은 들려주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들렸을 때 과연 사실일까? 라는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도 그랬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보여줘도 안 보는 사람입니다. 들려줘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저한테 오늘 참석하실 여러 이제 분들의 이제 리스트를 주셨어요. 이제 기도하라는 말씀이겠죠. 기도를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근데 구도자 리스트라고 하셨어요. 구도자라는 말은 쉽게 붙일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에 오시는 안 믿는 사람 분들을 이제 구도자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정말로 그분이 구도를 하는 마음으로 오셨는가? 대부분은 그냥 이끌려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불신자에 가깝습니다. 정말로 구도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라면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정말로 과연 그럴까 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때 구원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와 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와서 보라.
근데 오늘 오셨죠?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50점은 하신 것입니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오지도 않지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토요일 저녁 시간에 집에서 충분히 TV 보시면서 이렇게 쉴 수도 있는 이 시간에 정말로 오늘 또 이게 대학로를 막았더라고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이렇게 오셨는데 안 보고 가시면 너무 사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오늘 1시간 반 정도 앞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겠지만,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이 과연 어떤 뜻인가에 대한 마음으로 알고 싶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들어보려고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유인물 이제 받으셨죠? 예, 그러면 제가 유인물로 넘어가서 예, 오늘과 내일이 예전에는 보통 이렇게 복음 집회를 뭐 이틀이나 3일을 하면 이렇게 시리즈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1부는 죄에 대해서, 2부는 구원에 대해서, 뭐 3부는 성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구독자분들이 하루만 오세요. 네. 그러면은 하루에 오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듣고 갑니다. 그럼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어쩌라는 거냐라고 지금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님과 이제 논의를 하면서 기승전결이 있는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녹여서 굳이 내일 안 오시더라도 다 듣고 가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앞에 3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말씀드릴 내용은 A4로 한 3장 정도 되는 분량이고요. 이 PDF 파일은 제가 그 집행부 성도님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파일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참된 복음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아까도 사회 보시는 형제님께서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하면은 성경에 어떤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알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제 표현하셨죠. 굿 뉴스, 가스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는 굉장히 뉴스들이 많습니다. 좋은 뉴스도 있죠. 나에게 유익한 뉴스. 요즘에 불면증을 앓고 계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잠을 들기도 어려우신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막상 침대에 누우셨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긴 자는데 중간에 자주 깨시는 분들도 많죠.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뉴스에서 불면증에 굉장히 좋은 어떤 뭐 인지치료라든가 어떤 음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불면증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찾아보게 되는 뉴스잖아요. 그게 이제 나한테는 좋은 소식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봤는데 이 잠을 잘 자게 됐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된 것이고, 그거를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겠죠. 똑같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대로만 해봐. 그럼 분명히 잠을 잘 자. 왜냐면 내가 잠을 잘 잤거든. 성경에는 참된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참된 좋은 소식, 우리 영혼에 대한 소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사실 많습니다. 믿기가 어려워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내용을 여기 성경에 대한 여기 1번에 있는 게 이제 7가지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을 처음에 듣고
제 고모님이 이걸 전해주셨는데 저한테 이런 거를 우리 고모님 믿고 계시는구나. 굉장히 신기했어요. 사실은 어린 마음에 이런 아무런 증거가 없는 얘기를 사실로 믿으면서 저보고도 믿으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체 이것을 어떻게 사실로 믿고 계시지? 너무 신기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증거가 없는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심지어 얼마나 굳게 믿으셨는지 저한테도 믿으라고 하는 그 고모님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년이 지나고서 제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저는 철저한 무신론이었습니다. 약간 반기독교 성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적인 키워드는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내 노력이 필요할까요? 노력이 필요할까요? 내가 노력할 게 없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핵심이라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 부분에 그럼 나는 왜 계시를 안 해주실까? 차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오늘 핵심 주제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오늘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무슨 의미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왜 율법의 행위로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시작을 하죠.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 의롭다라는 것이 사실 좀 한자어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잘 안 쓰는 말이죠. 의롭다라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옳을 의자거든요. 그래서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올바르게 되는 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사람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사람이 지금 올바르지 않으니까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걸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왜 올바르지 않은가? 내가 왜 올바르지 않은가?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의롭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복음인데 생각해 보니까 이 전제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전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구원자가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약간 강요하는 느낌이 전 들었어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왜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 그냥 믿으라는 건가?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제가 고모님을 통해서 처음 복음 들었을 때 가장 싫었던 말이 네가 죄인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왜냐면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저거 죄인이래요. 내가 무슨 죄를 졌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간대요. 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을 몇 번 좀 때렸거든요.
아, 이걸로 지옥 가는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다. 그리고 좋으신 분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남동생 때려서 지옥 가는, 이거 너무 말이 안 된다. 부모님, 저도 이제 말을 잘 안 들었죠. 부모님 뭐라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하면 뭐 안 듣는 척, 모르는 척, 거짓말도 하고. 그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간다. 좀 이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죄인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쉽게 와닿지 않고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저한테는 별로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다 보니까 구원자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같이 믿겨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아주 흉악한, 그래서 정말로 지옥에 마땅히 들어가야 할, 그 지옥이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겁이 좀 나니까 나 지옥 가긴 좀 싫은데 좀 어떻게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지옥이 전혀 와닿지가 않거든요. 지옥이 두려우신가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100%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전 처음에 할 때 되게 좀, 그러니까 지옥에 가게 됐으니까 믿으래요. 그래서 좀 협박하는 느낌이었어요. 지옥이 있는데 네가 좀 들어가게 됐으니 내가 좀 좋은 소식을, 네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난 지옥 갈 것 같지 않은데, 지옥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있는데 계속 지옥에 가게 됐으니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요.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의롭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내가 충분한 그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이해가 어디서 올까요? 내가 어디 뭐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내가 어느 순간 이 지식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으면은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 보니까 내가 의롭지 않구나라는 걸 알아내는 걸까요? 그런 것이었으면은 저희는 이 시간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 학교를 가서 뭔가 배우고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체계적으로 배워서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 밑에서 열심히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배워야죠. 지식을 쌓아서 내가 이런 것을 헤아려 보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두 뭔가 배우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저는 그런 얘기를 허무맹랑하게 듣고 있다가 99년도 8월 달에 교회 수양회에 놀러 갔다가 그날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냐면 믿겨졌어요. 그 전날, 사실 그날 아침까지 저는 무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요. 모태신앙과는 다릅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입시키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교회에 있고, 어느 순간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철저하게 복음을 튕겨내던 가운데 있다가 그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성경에서 사람이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이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매우 두껍잖아요. 대충 한 3만 1,000 문장이 있습니다. 전체가 3만 1,000 문장, 너무 많죠.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대충 이제 큰 주제로 묶어보면은 한 7가지 주제로 묶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정말 밑도 끝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랬나요?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 믿음인데,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신의 존재, 신이 과연 있는가? 이건 수천 년 동안 철학적으로 엄청나게 논쟁된 질문인데
성경을 딱 펼쳐보면은 이 하나님, 신에 대한 기원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냥 시작을 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신이 있는가에 대한 거를 저도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신이 있건 말건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근데 따지고 보면은 신이 있고 없고는 내 이 세상의 삶에도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삶이랑 신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삶이랑은 너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모든 면에서.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시작한 어떠한 존재가 있다고 선언하듯이 시작을 합니다. 논증하지 않아요, 이에 대해서. 논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논증하지 않을까요? 제가 뒤늦게 알게 된 것은 논증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애초에 저 하고 싶죠. 왜냐면 신이 있냐 없냐는 너무 사실 재밌는 주제이기도 하고 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궁금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전 세계의 50%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종교의 베이스는 어떤 무언가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있고 존재가 있을 거라는 거를 믿음의 토대를 가지고 종교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의 형태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것도 좀 알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는 그때 종교가 없었지만은,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 신이 있을까?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도 되게 좀 용어가 되게 재밌었어요.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 한 분 있다는 거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용어가, 그러니까 영어에는 이제 God이라고 돼 있으니까 좀 뭔가 영어라서 그런지 좀 멋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되게 좀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한 분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천주교에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하느님. 그 뭐 되게 좀 이 용어 자체도 좀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다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 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인 느낌. 신이 정말 한다는 것도 잘 이해하기 힘든데, 그건 정말로 그 존재하는 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일까? 그것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성경에서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어느 집이든 그 집을 세운 사람이 있듯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면은 저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생겨 있진 않겠죠, 당연히. 앞에 놓여 있는 뭐 탁자나 뭐 심지어 과일조차도 뭔가 이것을 만든 분이 있을 겁니다. 특히 뭐 의자나 이런 것들, 가공품들은 이것을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이 건물도 누군가 이거를 건축한 사람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럼 자연을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원래부터 있었던 이 자연물, 우주에 있는 이 천체들, 이 모든 것들의 기원이 궁금한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이것을 시작한, 창조한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근데 이게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안 믿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과학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그렇게 복음이 증거됐을 때 저는 이미 마음 가운데 과학 이론으로 도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과학 이론에서는 신이 필요 없는데, 신이 없어도 충분히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만든 분의, 시작한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글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으시대요. 스스로. 더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떤
물체가, 어떤 물질이 그냥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어떤 물질이 어떤 원인이 없이 그냥 있어요. 시작이 없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경험한 모든 것들은 다 인과율에 있다 보니까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단 하나의 예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초월한, 이 인과율을 초월한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다. 그냥 존재하는 분이 있으시대요. 이분은 기원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 기원이신 분이죠.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퀘스천 마크일 수밖에 없어요.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을래거든요, 결국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불편해요. 신의 존재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외면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래서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덮어두는 본능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해가 안 되는 거를 계속 파고들려면은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파고들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의 기원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근데 어떻게 지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첫사람 이제 아담이라고 이름 붙인 이 첫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되어 있죠. 임의로 먹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임의로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했다는 게 뭐냐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모든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이것이 이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 다음 절에 보면은 네가 임의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데 하나 할 수 없는 게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보통 이제 선악과라고 부르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 저는 안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그냥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너무 무슨 이런 요즘에 이런 소설 쓰면은 안 팔릴 것 같아요.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거를 먹는 날에는 죽는데 먹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죽게 됐대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선악과를 만들지 마셨어야지. 그거랑 첫 번째 그거랑 두 번째는 아담은 그걸 왜 먹은 거야? 나 같으면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이런 두 가지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근데 이 부분을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나중에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선악과는 반드시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악과가 없었으면 사람은 로봇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요즘에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아마 조만간 이제 로봇도 사람과 비슷한 아마 퍼포먼스를 보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조만간. 근데 로봇의 한계는 명령어 안에서 움직인다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사람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게 이제 로봇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정말 핵심적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인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냐면은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럼 왜 만드셨을까?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은 자유에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랑은 강압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전제 조건은 두 남녀가 모든 다른 이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서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 서로 상대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런 선택지가 없이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해서 감금을 했어요. 그게 사랑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왜 자유의지를 만드셨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로 심히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축복을 퍼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택이죠, 선택. 선택지를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선택도 반드시 있어야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함정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의 교제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선택지도 있으셔야 했던 것이죠. 그게 선악과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영적인 세계에서 자유를 가진 천사 중에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대적하는 자가 등장했고, 이 사람을 유혹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죠. 그래서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시간 문제였던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나였으면 아마 끝까지 버티었을 것이다 라고 그 고모님한테 얘기할 뻔했어요. 사실은 네, 얘기는 못했지만 마음 가운데 아담은 참 약하구나. 그냥 여기 말 그대로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렇다면 아니 먹지 말았어야지. 이 먹어가지고 이 난리가 났구나. 안 먹었으면 나는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먹었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 선택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자유도 있었다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것이었고, 하나님으로서 떠난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뭐 화가 나고 뭐 이런 내 마음 속에 드러난 어떤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행동으로 뭐 거짓말하거나 뭐 폭력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는 이제 죄라고 사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 상태 자체가 왜 그러냐?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저항하는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되어 있고,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선택을 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이 그 다음에 했습니다. 저는 이제
되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 너무 좋아해서 믿기 좀 어렸었는데 저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하나 다 따지고 좀 딴지를 걸고 싶은 오히려 저는 고모님을 구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거를 믿으면서 그 일요일마다 교회 너무 시간 낭비잖아요. 매주 가신다고 하니까 차라리 불교를 믿지.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막 어떻게든 뭔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좀 반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봤는데 아담이 그렇다면 죄를 지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성경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으며,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서 내가 잉태가 됐대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난 선악과를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잉태 가운데 가지고 온 죄가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아담의 형상을 닮아서.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믿기 어렵고 불편했던 것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발현이 된다는 겁니다. 되게 억울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는 되게 담담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증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설명하시는 것도 되게 많아요. 무슨 뭐 교회 진리라든가, 아니면 뭐 요즘 자매님들 너울 쓰고 계시잖아요.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왜 쓰고 있을까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설명이 돼 있어요. 왜 써야 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근데 몇 가지는 논증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로 설명이 없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범해서 죄를 졌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으로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아들을 이제 22개월짜리 아들이 있는데 선악들이 맞는 것 같아요.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분명히 얘가 이걸 했거든요. 근데 한 2주일 전인가 자기가 안 했대요. 어린이집에서 배운 건가?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제 조카들이 있어가지고 조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면 유심히 보니까 가르치지 않은 거짓말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 제 아들도 하는 걸 보고 뭔가 이해는 안 되지만 사람이 뭔가 이 악을 가지고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씀들이 쭉 있다는 것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죄의 결과는 그래서 뭐냐? 죽음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 죄가 없으면 안 죽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사람이 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냐면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죽음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고 성경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명확하게 압니다. 장례식장 다 한 번씩은 가보셨겠죠. 저는 제 할머니의 돌아가신 것이 어떤 이 신앙을 알아봐야 되겠다는 변곡점이 됐었는데 저를 굉장히 아끼셨던 친할머님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는데 분명히 지난주까지 저랑 얘기를 했던 이 할머님이 오늘부터 세상에 안 계시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 할머니 어디 가셨어? 알고 계실 줄 알았거든요. 저는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이 할머님이 어디 가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내가 다시 할머니 만날 수 있어라고 했을 때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모를 만한 일인가? 몰라도 되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언젠가 떠나갈 텐데 이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정말 없어진 건지, 어디에 가 있는 건지, 내가 만날 수 있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가? 저는 그때 굉장히 이거를 이 어른들이 그냥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모르겠다고 하면서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 충격이어서 그때 되게 종교에 좀 심취한 적이 있습니다. 좀 알아봐야 되겠다. 과학은 안 알려주니까. 근데 죽음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건 유일하게 종교밖에 없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좀 믿게 된 계기가 뭐냐면, 여기 사실은 이 부분만 하고 오늘 이제 일단 1부 잠깐 마치겠습니다. 초월적 존재의 증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41장 21절 23절까지 잠깐 뭐 성경 속 있으신 분 이거 한번 꼭 찾아보세요. 이사야 41장 21절 23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꼭 찾아서 옆에 한번 꼭 보여주세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제가 성경을 좀 유심히 보게 됐냐면은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굉장히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성경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성경 자체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다 비슷해 보였어요. 제가 보기엔. 전 불교에 사실은 굉장히 힘차했었는데 뭐 반야심경, 금강경 다 읽어보지 않으셨겠죠? 네. 되게 좋은 말씀 많거든요. 석가모니는 정말 천재입니다. 그 당시에 양자역학을 꿰뚫어 본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이 없잖아요. 석가모니가 얘기한 거는 모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양자역학에서는 지금이야 이제 모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500년 전에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만 하구나. 근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 업과 연기론에 대한 것이 근거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 아예 다른 얘기를 막 하는데 신을 얘기하잖아요. 불교는 신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 구원자, 죄, 죽음, 지옥, 천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막 이렇게 써 있는데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느냐? 전 그것을 이제 찾다가 이 이사야 41장에서 장래일을 얘기해라. 네가 신이라면 장래일을 얘기하라. 장래일을 얘기하고 그 일이 그대로 되면 너희가 신인 줄 알겠다라는 그 말씀을 보고 동의가 됐습니다. 만약 신이라면 왜 신이냐?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한 존재는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신일 거 아닙니까? 신이라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야 신인데 그 신이 신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은 예언이겠구나. 미래, 우리한테는 미래겠죠. 신한테는 미래가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시공간을 초월해 있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미리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언을 많이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그럼 성경에 예언이 있다는 건가? 관심이 있어서 여기 참고자료 뒤에 2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구글에다 쳐봤어요. 성경의 예언. 정말 예쁘게 정리되는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읽어보다가 다니엘 11장을 보면서 저는 성경을 유심히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믿지는 않았고요. 그때 성경 유심히 보기로 했는데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냐면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앞부분만. 요건데요. 남방왕 북방왕. 이게 되게 얼마나 이게 생뚱맞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도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아니고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냥 세계사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고등학교 때는 프톨레마이오스랑
셀레우코스라는 왕조로 배웠던 세계사입니다. 한 이제 BC 323년부터 145년까지 한 170년 정도 되는 이 두 나라의 전쟁에 대한 예언인데, 쭉 읽어보시면 이게 요세푸스라는 이제 유명한 역사가가 이제 이 기술한 내용과 이제 매칭을 해본 건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기가 막힌 수준으로 너무 정교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이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기록된 것처럼, 이게 200년 뒤에 있을 내용을 기록한 거거든요. 요거는 원본이 있습니다. 요 파피루스는 원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딱 찍으면은 이 연대가 나옵니다. BC 534년. 근데 이 내용은 200년 뒤에 있을 내용을 예언한 것이죠. 이 내용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이고, 어떤 이유 때문에 패배를 할 것이고, 그 뒤 몇 년 뒤에 몇만 명을 가지고 또 전쟁을 쳐들어올 것인데 어떠한 전략을 인해서 막힐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왜 예언되어 있을까요?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신이 우리를 성경에서 사랑했다고 되어 있죠.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방법이 객관적으로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고 그렇구나 하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예언이 있다고? 예언이 있는 것은 좀 신기한데? 그럼 하나도 틀리지 않았나? 하나도 틀리지 않았으니까 성경이 살아있겠죠. 하나도 틀렸으면은 이거는 이제 예언이 성경에 8,800구절 정도가 있습니다. 3만 1,000구절이 전체인데 8,800구절이 예언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4분의 1 정도가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의 예언서에 가까워요. 하나님의 패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틀리면 어떡하시려고? 하나도 틀렸으면은 그냥 끝이에요. 틀렸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종교에 있는 경전도 예언이 없습니다. 코란 읽어보세요. 예언이 있나? 불교는 예언이 관심이 없죠.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게 위험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내일 오후에 어느 역에 몇 시에 무슨 사고가 있어서 몇 명이 다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는데 맞았어요. 그대로. 그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왜 안 할까요? 모르니까 안 하죠.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시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 미래예요. 그리고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신이라면 이 초월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언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라 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부분은 마치고 한 10분만 저희 쉬시고, 나머지 내용은 사실은 이제 당부의 말씀은 10분 정도 쉬시면서 앞으로 이제 한 1시간 정도 더 이제 성경의 내용 나오는 죄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연 그럴까? 사실일까? 사실일 수도 있나? 라는 생각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분만 좀 선생님이 혹시 인도하시나요? 네네. 그러면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